요즘은 운전을 하고 모르는 길을 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알려주고 다시 알려주고, 물론 요즘 T맵은 가끔 화가 나면 꺼지기도 합니다. 자꾸 딴 데로 가면. 그러나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도 알려주고, 이 길로 가면 빠릅니다 하고 알려줍니다. 단순히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어플을 이용하게 되면 몇 번 버스를 타고 몇 번 지하철을 타고 어디서 갈아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교통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교통 알림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다니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입시철입니다. 우리 아이들 요새, 저희 아이도 고3이지만 이제 수시 집어넣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이 부분을 더 공부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어느 때에 어느 학교 이렇게 지원하면 어느 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알려주고, 대학 들어가서는 이런 자격증을 공부하고 이런 공부를 하면 졸업할 때 이런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알려주고, 직장을 다니다가 여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때에 이런 회사로 옮겨라 라고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한 가게를 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서 언제 이런 가게를 하십시오라고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인생에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길은 잘 찾을 수 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 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선택의 순간이 오는데요. 그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참 어렵죠.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어요. 음력에 맞추어서 이 시기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럼 적어도 가을에 이 정도의 결실은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전에는 사람들의 기대 수명, 실제 수명이 낮았어요. 제 어린 시절을 기억에 의하면 인생은 60부터 장수만세라고 나오는 걸 보면 60 대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80, 90 먹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젊잖아요.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20살, 25살에 취업을 하면 60까지 적어도 35년, 40년을 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면 나이가 보통 80 정도 되면 많이 돌아가시니까 남은 세월을 20년만 지내시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취업도 늦게 돼서 30 넘어서 취업하고, 근데 60까지 일하면 30년을 일해요. 근데 지금 몇 세 시대예요? 100세 시대, 조금 있으면 130세 시대, 150세 시대가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30년을 일했는데 남은 내가 살아야 되는 노후의 삶이 일하지 않고 수입이 줄어든 삶이 더 길어진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노후 준비를 할 우리가 여력이 없죠. 그나마 지금 어른들은 어려운 시절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발전하는 세대를 살았어요. 열심히만 일하면 먹고 살기 좋은 세대를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면 대학은 많아졌지만 갈 만한 대학이 없고,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가 힘들고,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른들을 부양해야 되고,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만 해도 경기가 좋을 때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개업을 하면 먹고 살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찬양 중에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까 불러보셨죠? 거기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읽어드릴 가사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일주일간을 보내다가 어느덧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먹먹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인생의 허무함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고백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들은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세상을 사는 지혜를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내 연약한 마음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오죠. 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큰 꿈을 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든든히 한 이후에 아시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아시아를 하나님 믿는 지역으로 만들겠다. 큰 꿈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걸음마다 아시아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제일 끝까지 가서 유럽과 맞닿은 곳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바울의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의 원대한 계획 대신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일을 하게 됩니다.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또한 그곳에서 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데요. 바울이 품었던 꿈이 잘못된 꿈은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분명히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이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맡기시기 싫으세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걸 믿으세요? 그런데 왜 내 인생을 안 맡기고 걱정과 근심을 하며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앉아서 걱정과 근심으로 한숨 지을 때가 더 많이 있다면, 나는 입으로는 하나님 신뢰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완전한 의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걸 믿어야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맡기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의 경영을 맡기라, 3절에 우리의 행사를 맡기라, 9절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행사와 걸음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맡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길 때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을 맡기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난감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제 한 2년 됐는데. 자, 신뢰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달라요. 자, 많이라 그러셨는데 저한테 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으세요? 진짜로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약 누군가에게 어려워서 돈을 빌려줄 상황이 되었으면 내가 돌려받지 않아도 될 정도까지만 빌려줘야 돼요. 만약 이자를 받고 싶거나 다른 것 때문에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줄 수 있을 정도까지만 빌려줘야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얼마까지 빌려주실 수 있겠어요? 난감하죠? 일부 때는 못 빌려줘요 그러셨어요? 예전 교회 신방을 갔을 때 사업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사업이 좀 어려워지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한테 신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물어봤어요. 집사님, 만약 저한테 돈을 제가 갑자기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신다면 얼마까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과 이런 걸 계산을 하시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급해서 돈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1,000만 원까지는 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띄어도 나한테는 1,000만 원까지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되겠죠. 사업이 잘 될 때가 아니라 어려운 와중에서 자기가 어려워도 목사님은 믿고 1,000만 원까지 내가 받지 못해도 좋으니까 빌려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1,000만 원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있으시대요. 감사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누군가의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맡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내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기실 만한 분이 있으신가요? 없죠. 힘들어요. 있어요? 있는 분도 계셔요. 자, 만약 하나님한테 맡긴다고 한다면 다 맡길 수 있으세요? 끄떡거리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자,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건 맡아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모든 건 다 누가 주셨어요? 그럼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자녀들도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 내 통장의 잔고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지금 고3이 됐어요. 남들보다 성적이 떨어져요. 그럼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될까요?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이게 부모들의 딜레마거든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런 실력을 키워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까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린 것처럼 살다가 지쳐서 마음에 먹먹함이 짓눌리고 인생의 허무함에 짓눌릴 때 우리는 그래야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라도 주님을 찾으면 다행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먹먹함과 마음의 눌림이 있을 때 무엇을 하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 보고 이것저것 방법이 다 없을 때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오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그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았지만 주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주님만큼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럼 나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면 심지어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하시고 적은 소득이지만 공의롭게 정의롭게 남들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불의의 소득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곧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악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강제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깨닫고 나니 나도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집사님 중 한 분이 작은 그 은행의 대표이사를 맡으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뭐 은행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이 은행이 몇 년 안 지나서 파산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책임이 운영진과 이사들에게 있다. 너희들이 변상해라라고 해서 큰 금액을 배상금으로 때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검찰과 경찰이 나와서 뭘 조사하냐면 임원들이 자기 직권을 가지고 돈을 마음대로 횡령하거나 배임을 하진 않았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임원들이 다 구속됐어요. 그럼 대표이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이분은 한 번도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회사가 망한 책임은 어느 정도 지긴 했지만 이분만 감옥에 가지를 않았어요.
신방을 갖다가 집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보통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으면 돈을 유용하거나 마음대로 누군가 어렵다 그러면 빌려주거나 이러고 싶을 텐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정직하게 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참 힘든 시간을 겪긴 하셨지만 그 이후로 이분이 정직하다는 게 다 드러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선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어떡하니까요? 정직한 사람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으니까 불러서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거나 짓게 되면 서로 조합장 하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 짓고 있는 집 아파트 이제 마무리 되어 가지만 10년 넘게 조합장이 몇 번이 바뀐지 몰라요. 서로 고소하고. 근데 왜 조합장 하려고 하냐 하면 커미션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건물을 산다든가 집을 산다든가 이럴 수 있을 만큼 많이 떨어진대요. 그러고 나서 감옥 한번 갔다 오면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 감옥에 가더라도 돈 벌려고 그거 한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걸 끝까지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신 분도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세상을 사는 지혜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한 상황 속에 계시다면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소서, 하나님 내 연약한 마음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